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 하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적은 내부에 있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 배신은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습니다. 마트 아저씨나 빵집 사장님, 편의점 알바에게 상처받을 일이 없지요. 이들과의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 지나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자녀나 부모, 형제에게는 작은 일에도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때론 배신감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함께 시간을 가지고 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신뢰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상처를 받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자녀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녀에게 배신당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회유해도 돌이키지 않는 자녀들, 아비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자녀이기에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배가 되고 마음에는 분노로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녀의 배신, 하나님의 상처와 아픔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간 백성들을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사자는 용맹스럽지만 난폭하고 잔인합니다. 그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8절을 새 번역에는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며 으르렁거리며 덤벼들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상처와 마음의 분노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느끼는 하나님의 아픔을 시편 22편 12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당한 하나님의 아픔이 이와 같은데요.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을 보시면 배신당한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 있는데요. 내가 내 집을, 내 소유를, 내 마음으로 내 소유가 내가 그를 나의, 내라는 동일한 단어의 반복 속에, 그리고 집, 소유, 마음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소중하고 귀했기에 하나님은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며 그를 미워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비옥한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십니다. 아름다웠던 땅이 여호와의 칼에 의해 황폐하여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는 수치의 땅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백성, 하나님을 멀리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의 삶도 텅 빈 인생, 수치와 멸시만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기를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비통한 심정,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자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올리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놀라운 사랑,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은 없는지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며 으르렁대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이 아니기에 지나간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방향과 달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약속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텅 빈 인생 되지 않도록 그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올리브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욕심과 욕망 따라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 청소년부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만나 주셔서 이들이 내일의 하나님 나라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건강 주시고 더 좋은 청소년 공동체 만들어갈 힘도 주시옵소서.